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지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말로 너무나 선명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과거에도 받았고 오늘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여전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하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사실 내 모습을 더듬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사람을 만나면 미워지는 경향이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섬긴다고 하는데 말로만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나는 사랑을 받았고 사랑한다고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유 왜 그럽니까? 말로만 떠드는 이 사랑을 하고 있는 나는 대체 왜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가지만 신앙생활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천국은 가요. 그러나 신앙생활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랑하고 싶어도 결심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랑을 못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란 책을 쓴 코리 댄품 여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제 제2차 세계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자기 집에서 여사의 집에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게 되었고 이 코리 댄품 여사는 간신히 살아서 고향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느낀 것이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코리 댄품 여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단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때 코리 댄품 여사가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만은 절대로 갈 수 없어요. 독일 사람이 나의 부모님도 죽이고 나의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 내가 진짜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무 음성이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에 그녀는 순종을 했고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악수를 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그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간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 감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 이른 새벽에도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갖은 행포를 다해 괴롭힌 바로 그 장군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었고 짐승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 손에 여사의 사촌 언니가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서 수용소에서 죽기도 했습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그 악몽이 괴로운 기억들이 항상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는데 바로 그 남자가 지금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 남자는 전쟁 당시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사는 꿈에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손을 내밀어 그와 악수할 수가 없어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 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걸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성령의 생수를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사의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또 한 번 갑자기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여사에게 넘치도록 부으셨어요. 그 순간에, 아주 순식간에 미움이 사라지고 원한이 눈녹듯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 즉시 용서해 주었고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 주었습니다. 이 코리덴봄 여사는 그때까지 자신에게 남아있던 그 상처들, 그때 순식간에 치료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녀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였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에게 부어주신다면요, 우리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다면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사탄의 음성이랍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다릅니다. 내 인격 안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면 나는 그 사랑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성이 둔해서 모르는 것뿐이지 아버지께서는 쉴 새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여전히 무수히 받게 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서 고여있게 말고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뭔지 아시죠? 목숨이 끊어져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사명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매개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하니 그들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일용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어요. 매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칭송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배당 밖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좋아 보였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좋아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여겨졌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야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져만 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의 동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동력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좋은 자동차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다면 신앙생활의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천국에는 가지만은 세상과 똑같이 살다 가는 것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첫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남기고 떠나시며 승천하시면서 다시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 역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은 놀라운 산 기적의 연속 아닙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치료했습니다. 100% 치료해 줬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후에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는 것이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자신들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지은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그들이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분강사님들이 오면 믿습니다 하잖아요. 믿습니다. 뭘 믿는가요? 물으면 모릅니다. 정확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이 확신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달픈 인생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 기억 가지고 하루를 버텨나가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는 신앙, 사랑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 창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나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들까지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은 충격적인 사랑을 경험했고 확신했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랑 공동체를 세웠고 서로 간에 아가페 사랑의 근거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주고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세상에서 숨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요. 인내하고 앞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죽고 싶지만 사랑이 있으므로 살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사랑을 경험하니 이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경험해 보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겁니다. 받을 사랑을 주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넘치도록 사랑했어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를 도와주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묵상할 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하겠어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요. 주님이 그것을, 내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기를, 이 사랑을 믿고 살기를, 이 사랑만이 버티게 한다는 것을, 이 사랑만이 일어서게 한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전혀 힘쓴단 말은 하는 일이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신가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이들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 지원을 했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들은 참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이고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예배당 안에서는 사랑의 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용감한 사람들, 정말로 아름다운 보석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사실이에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사랑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고 사랑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루한 마음을 갖게 해서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계셔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혼자서 남몰래 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달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람을 고백하기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매우 독특한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주님이 모이기 힘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집에서 하지 말고 웬만하면 좋은 말 할 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 기도하는 게 낫고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훨씬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재산을 팔아서요 이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이 없게 했답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가난하고 몸이 아파서 세상에 지친 영혼이 오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대요. 그들은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자매가 어려운 것을 보고도 나누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 확실합니다. 자기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주위의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잠시 내가 관리하는 것이래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지만 등골이 희도록 밤잠 안 자고 번 돈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물질관이에요. 이 물질관이 정립이 될 때에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요, 자기와 자신의 소유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물질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입니다. 불미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여김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면 좀 더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나눔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눠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고민을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눌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정확하게 천국에서 크레딧에서 남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돌아가서 다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얻은 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빈몸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곧 돌아가셔야 돼요. 천국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그냥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그것이 천국의 크레딧으로 남습니다. 잠깐 머무는 이 세상을 준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머물 저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의 동력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니 섬길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하니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흘려보내니 전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변화되어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라고 수없이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약의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해야만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이며 에너지인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죄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할 때 우울증도 떠나가고 성령 충만할 때 마음의 상처도 떠나가고 성령 충만할 때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계산도 하시고 기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받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그것도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제부터라도 대충 살지 아니하고 좀 괜찮게 살아보겠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겠다고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 같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성수를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며 교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영적인 사람과 교제하는, 그때 성령의 감동이 소멸된 것을 막아주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남은 인생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누군가를 충분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